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읽기 신학 강좌 제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흉흉한데 아무래도 이럴 때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수준이 있는 신학 강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수준이 있는 신학 강좌라는 건 뭐냐면 아주 어려운 신학자들 이름 얘기하고 나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그걸 보기보다는 실제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정말로 우리의 성경 읽기 신학 강좌니까요. 성경을 보는 눈을 열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진득하게 좀 깊이 들어가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성경에 대한 지식을 더 쌓는 그런 계기로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4강의 제목은 복음서의 제자상입니다.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제 이어갈 건데요. 보통 제자도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똑바로 따르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찾고 훈련하고, 제자 훈련 유명하죠, 하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라는 건 우리가 많이 익숙해요. 그럴 경우에는요, 예수님이 하신 그 복음서에 적혀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다이렉트로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복음서를 통해서 바로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오늘 이 4강에서는 제자도가 아니라 제자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조금 다르게 성경에 접근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읽기, 특히 지금 복음서 파트를 우리가 주력해서 보고 있는데, 복음서 같은 경우는 같은 이야기가 4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서로 비교해서 볼 때 뭐가 나온다 그랬냐면, 이 글을, 같은 어떤 이야기를 요렇게 저렇게 다르게 기록한 그 부분들을 찾아내면 그 저자가 자기 공동체, 자기 청중들에게,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약간씩 다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공동체의 유익을 더 많이 줘야 되니까. 그러면 그 차이점들을 통해서 저자의 공동체가 어떤 형태였을까, 그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앞에 저자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 파트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건데요. 그게 이제 바로 지금부터 살펴볼 각 복음서의 제자상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학문적으로는 편집 비평이라 그럽니다. 이 편집 비평, 리덕션 크리틱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아주 유효한, 굉장히 중요한 성경 읽기의 방법입니다. 저자가 전달할 때 어떤 의도를 집어넣느냐, 여기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각 복음서에서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를 얘기하죠. 이 12제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이제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이 강의를 이제 진행해 갈 건데요. 방금 보신 대로 거기 이렇게 사복음서로 이렇게 구분해서 비교한 내용이 있는데, 이제 천천히 저랑 같이 이걸 한번 찾아가 보는, 그래서 어떻게 저자가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기록했는지를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두 자료설 이야기를 드릴 때 마가복음 우선서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동일한 본문들에 어떻게 저자가 다른 어떤 색채를 넣었는지, 그 숨결, 그 저자의 숨결이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그랬죠. 그걸 통해서 뭘 보냐면 그 당시에 마가 공동체, 마가네 교회, 그리고 비교되는 마태네 교회, 누가네 교회, 서로 어떤 교회마다 이 개성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달랐는지 보고, 특히
마가복음이라는 이 독특한 어떤 교회 형태가 여기서 감지가 되거든요. 그걸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본문은요, 배에서 주무신 예수님에 대한 기사가 마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런 말씀하고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막 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들 보고 믿음이 없다 그러시죠. 근데 같은 기사가 마태복음에도 같은 동일한 상황이 나오는데 이야기가 약간 다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인데요.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느낌이 살짝 오시죠. 마가복음에 아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입니다. 근데 여기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나오죠. 잘 보십시오. 제자들을 마가복음은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고 마태복음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같은 기사가 또 나오는데요. 24절에 이제 끝에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하고는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믿음이 아예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작다 이렇게 표현하고, 누가복음에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본래는 있었는데 지금 없어진 것처럼. 근데 마가복음하고 좀 다르죠. 마가복음은 아예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뭐라 하시죠. 그러니까 느낌상 마가복음이 제자들을 좀 더 심하게 꾸짖고, 반대로 보면 마가복음이 먼저 써졌으니까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마태와 누가가 참고했으니까 마태와 누가는 야, 제자들을 믿음이 없는 존재로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 않냐 하고는 살짝 손을 댄 느낌이 있다는 거죠. 자,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오병이어 기적이 다 끝난 다음에 제자들과 배에서 나누신 대화인데, 그때도 예수님이 유령인가 하여, 49절에 나오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는, 여기도 끝이 어떻게 되냐면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제자들이. 그리고는 그 마음은 둔하여졌다, 마가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같은 기사에 보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거기에 뭐가 첨가가 되어 있냐면요,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걷는 이야기가 첨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끝이 어떻게 나냐면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어떻게 끝이 다르죠. 마가복음은 마음이 둔하였기 때문이다,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해서 무지했기 때문이다 하고 제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이 이야기를 끝내는데,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끝내는 걸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얘기인데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아예 이 이야기 자체가 없지요. 침묵은 옹호하는 한 방편 혹은 비난을 빼버리는 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조금씩 더 가보죠. 그 다음에 칠병이어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칠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장면이 뒤이어 나오는데, 그때도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더라.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더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그러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그냥 도시락 얘기로 알아들은 거예요. 야, 배고픈데 우리가 밥 안 챙겨와서 예수님 화났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스승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는 거죠. 자기 수준에서
저 사람도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거야 하고, 예수님이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면 배가 고파서 밥 안 챙겨왔다고 화내시는 분으로 지금 치부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17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리고는 5병이었대 7병이었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결국 회복이 안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뭐라 그러십니까? 눈뜬 맹인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청각 장애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못 깨닫고 헛소리를 하냐.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은요 굉장히 멍청한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회복이 안 돼요.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고는 그 본문이 끝나요. 그런데 같은 이야기가 다시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칠병이어가 있은 후에 예수님이 6절에 16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참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까 이야기는 제자들이 똑같이 합니다. 마가복음처럼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건 건드릴 수 없죠.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저자가 이 채색을 하는 거죠. 더 알아듣기 쉽게 표현력을 사용하는 거지 사실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오해를 했지요. 그런데 마가복음 그래서 이 멍청한 제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로 이제 끝났는데 여기 보면 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또다시 뭐라 그러시냐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러죠.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멍청한 일을 해도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고 믿음이 그냥 작은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깨닫지 못하느냐 이러고는 아유 멍청해 이러고는 마가복음 끝났잖아요. 근데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어떻습니까? 이거는 같은 사건을 겪은 제자들에 대한 전혀 다른 평가예요. 물론 마가복음이 옳으냐 마태복음이 옳으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나온 건 다 옳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거를 전달하느냐가 중요하죠. 마가복음은요 제자들을 좋게 평가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멍청하면 멍청한 대로 그냥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 해요. 근데 마태복음은요 반대로 어떻게 하든지 제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죠. 그래서 결국 믿음이 없는 건 아니고 믿음이 그냥 작은 것일 뿐이고 그제서야 나중에는 결국 그래도 깨달은 존재였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칠병이어 사건은 또 누가복음에는 역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에서 뭔가 껄끄러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는 아예 안 해버리면 그것도 일종의 옹호라 그랬죠. 자, 이제 더 중요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걸 마태복음 중심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가장 먼저 써진 마가복음에는 이걸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 물으시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고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근데 2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우리가 그 다음에 잘 아는 게 마태복음에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마가복음은 그게 안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30절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는 31절에 예수님이 자기의 순환당하실 것을 이제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하는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항변하였다. 이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그 뒤에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었다 할 때 이 꾸짖었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은 것처럼 처음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식으로 보면 교만하게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표현이 되는 거죠.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굉장히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3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이 동일한 베드로의 고백 사건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5절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이 마가복음에 안 나오는 예수님의 칭찬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는 그 다음엔 칭찬에 이어서 엄청난 고난을 주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격상되죠. 예수님에게 칭찬을 듣고. 심지어 19절에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 이후로는 마가복음과 같은 그 역사적 사실은 같이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순환을 또 예고하시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하는 장면은 똑같이 나와요. 하지만 아까 마가복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었다 이렇게 나오죠. 꾸짖어 이르시되. 근데 여기에 23절에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그냥 이르시되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꾸짖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야단치는 표현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꾸짖었다는 말을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참고했다고 보는데 여기서 굳이 꾸짖었다는 말은 빼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꾸짖는 장면 나와요. 항변한다는 말이 또 에피티마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진 않으시죠. 이건 굉장히 순화시킨 거죠. 거기다가 아까 말한 대로 분명히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한테 엄청 건방진 걸 하고 사탄이라고 예수님께 야단도 맞은 건 확실해요. 하지만 마태복음은 어떻게 하든지, 마가복음은 그걸 그대로 다 표현하는데 하고 이상을 격상시켜줄 마음이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거기에 자세한 걸 붙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일부러 뺐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에게 칭찬하시고 천국 열쇠도 주고 교회도 세우고 하는 얘기들을 마가복음 일부러 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넣음으로써 마태복음 베드로의 위신을 어떻게 하든지 세워주려고 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반대로 보면 베드로의 위신에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의 위신을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더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든지 마가복음은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를 전달하려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에는 9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짧게 나옵니다. 9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칭찬도 없고 야단치시는 것도 없고 바로 그냥 다음 얘기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드라이하게 그냥 이야기 자체를 침묵해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야단 맞았다는 얘기도 없고 베드로가 칭찬 들었다는 얘기도 없고 별로 언급하지 말고 가자 이런 의도가 있죠. 이건 뭡니까? 얘기를 길게 꺼내봤자 어쨌든 베드로는 사탄이 되잖아요. 그 사탄이 되는 얘기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베드로의 위신을 생각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또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6절이 중요해요.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또 나오죠. 무지 콘셉트가 나오죠. 알지 못함이었기 때문이다. 알지 못함이더라. 뭔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막 던지고 있다 말을. 이렇게 지금 마가복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 베드로가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고는 그 뒤에 마가복음은 이게 뭔 말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마가복음은 얘기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그 얘기가 쏙 빠져요. 그리고 베드로가 무지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다.
그 얘기가 없지요. 무지 컨셉을 마가복음은 자꾸 넣으려고 하고요. 제자가 무지하고 베드로가 무지했다는 걸 마태복음은 자꾸 빼려고 하죠. 믿음이 없다는 것도 믿음이 작다고 자꾸 바꾸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또 인자가 사람들이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나 32절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또 나오죠. 무지 콘셉트.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은 무지한 사람으로 계속 그려집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런데 같은 순환 예고가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데요. 22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아까 마가복음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기만 했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무지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함께 근심하는 것처럼 그리고 있죠. 누가복음에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44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이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여기 무지 콘셉트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덧붙여져요.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두려워했다는 건 마가복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참고를 한 게 여기 드러나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을 붙였냐면요. 마가복음은 그냥 무식해서 몰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끝내버리는데, 누가복음은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거다, 이렇게 변호를 해주고 있어요. 참 재밌죠. 어떻게 하든지 누가복음이 제자들이 그렇게 무지한 컨셉인 것만은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곧 이어가지고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마가복음 9장에 누가 크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재밌는데요. 그 9장 32절이 방금 본 그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두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한 결론이었는데, 바로 이어서 33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방금 예수님이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고 제자들은 무지해서 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는 한술 더 떠서 뭐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서로 누가 크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쟁론하였다 나오죠. 디알레고마이, 여기는 다툼이 들어있습니다. 서로 싸웠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마태복음 18장에는요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고, 놀랍게도 싸운 정황은 싹 빼버려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마치 질문을 했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누가 크냐는 주제는 갖고 같은 내용이고 같은 상황인데 여기서는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걸로 나오지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웠다는 얘기가 쏙 빠져 있어요. 게다가요 누가복음에는 좀 더 마가복음에 가깝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 중에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건 마가복음과 같이 나오죠.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이 이야기가 같이 진행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쟁론하였다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디알레고마이라고 나왔거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베이트했다, 싸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툼의 이미지가 있는데 누가는 그 단어를 뺍니다. 그리고는 그냥 디알로기스모스, 변론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다툼의 이미지가 없고요. 그냥 서로 생각을 나누는 이미지로 순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도 쟁론이고 마가복음은 여기는 변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제자들이 서로 싸웠다는 이미지를 누가는 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순화시키고 있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이후로도 많은데요. 조금 더 알아보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한 자리 달라고 청탁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언제 나오냐면요. 참 이걸 절묘하게 써요. 아까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고는 서로 누가 크냐고 제자들이 싸우고 있었잖아요. 마가복음에서는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고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0장 34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고 예수님이 세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바로 이어서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요 이 전체 이야기를 하는 독자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야고보와 요한은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는 사람이죠. 방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니까 나와가지고는 이게 이제 죽기 살기로 싸워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우의정과 좌의정 자리를 우리 형제한테 달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마가는 지금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이 코미디에 가까운 이야기지요. 근데 이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에서는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청탁한 게 아니고 20장 20절에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는 좌의정 우의정을 지켜주세요 하고 어머니가 청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역사적으로 어머니를 굳이 띄운 걸 보면 어쩌면 이게 역사적으로 더 맞는 얘기인지도 모르고 마태 선생님이 더 이제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쓰셨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보면요 반대로 마가복음은 자료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야고보 요한이 비난받는 거를 마가복음은 별로 구해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 일 야고보 요한 어쨌든 야고보 요한이나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나 뭐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료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무지한 제자였다고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고 마태복음은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이렇게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실제로는 어머니가 한 얘기라는 것을 굳이 이제 역사적으로 찾아가지고 이거를 밝혀준 거죠. 근데 다 뭐가 있냐면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위상, 야고보와 요한의 위상에는 별 관심이 없고요. 위상이 꺾이는 걸 별로 개의치 않아요. 오히려 즐기는 거 있죠. 블랙 코미디처럼 방금 스승이 순환당한다 그랬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냥 자기들 높은 자리에 누가 크냐 이거에 더 관심이 있다. 근데 마태복음은 아니다. 그게 야고보 요한이 직접 한 건 아니고 그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엄마가 청탁한 것이다. 훨씬 더 경감시켜주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 자체가 아예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든 제자들의 그 위상에 누가 되는 사건이니까 아예 빼버렸다고 볼 수 있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또 어린이 사건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10장에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이들을 데려오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꾸짖었다 이렇게 나오시죠. 그랬더니 예수님 반응이 어떠십니까?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셨다. 굉장히 화가 나셔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지금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제자들이 꾸짖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직접 노하신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노하시고가 빠져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나오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그 제자들이 꾸짖었다까지는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14절에 예수께서 그냥 이르시되 나오죠. 마가복음에는 노하시며 이르셨다. 마태복음에는 노하시며를 일부러 빼지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화내는 장면을 순화시키는 거죠. 이거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것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 같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꾸짖건을 보고 꾸짖건을 했는데 예수께서 그냥 제자들을 야단치는 장면은 또 뺍니다. 노하시고가 없습니다. 이것도 확실히 순화시킨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보면 71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였다. 나는 너희가 말한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는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그건 쭉 나오는데 끝에 베드로가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74절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였다. 이건 똑같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처럼. 그런데 75절에 밖에 나가서 아까는 마가복음은 울었더라 이렇게 나왔죠. 심히 통곡하였더라. 완전히 베드로의 슬픔과 그 어떤 후회를 극대화시켜서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54절부터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누가는 아예 저주하고 맹세하였다 이런 말 빼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저주했다는 게 사실은 뭐냐면 욕을 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마태와 마가는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 어쩌면 그 역사적인 사실에 가까우니까 그렇죠. 근데 누가는 아예 그 부분을 빼버리고는 마찬가지로 62절에 밖에 나가서 아까 마가복음은 그냥 울었다 나오지만 여기는 심히 통곡하였다 이렇게 극대화시킵니다. 베드로의 슬픔을. 그건 어느 정도 베드로를 옹호해 주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잘 따라오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스토리 라인이 공관복음은 비슷하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가. 근데 마가복음이 먼저 써졌으니까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야기들, 같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조금씩 다르게 표현했냐를 특히 제자들과 관련된 본문들을 쭉 같은 이야기 라인으로 따라가 봤는데 참 재밌는 게 발견이 되죠. 마가복음은 제자들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요. 어떻게 하든지 제자들이 별거 아닌 무지한 사람이었다는 그런 분위기를 마가복음은 담고 있어요.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믿음도 없고 이건 스승에 대한 예의도 없고 누가 크냐에만 관심 있고 지금 마가복음은요 전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옹호를 안 해주고 쭉 그냥 아주 그렇게 묘사를 해 나가 버리는데 반대로 마태와 누가는요 어떻게 하든지 같은 이야기에서 제자들이 분명히 잘못한 부분들이 나오는데도 어떻게 하든지 그걸 갖다가 옹호해 주기 위하고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고 제자들이 그렇게 나쁜 그 태도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쭉 해 나가는 거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거는요 확실한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성경만큼 많이 연구된 책도 드물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 연구자들은 이런 사실을 대충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무슨 비밀 금서도 아니고요. 꼼꼼하게 성경을 평생 연구하던 사람들에게 이건 이미 복음서 안에 이런 마가복음의 이런 특징, 제자들에 대한 무지와 이런 것들을 폭로하는 특징, 반대로 마태와 누가는 뭔가 제자들을 옹호하고 싶은 특징 이런 거를 갖다가 대략은 조금씩들 감지하고 있다가 아마 1968년일 거예요. 이걸 이제 미국의 클레어몬트 대학이라는 데서 이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한 티어도르 위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68년에 쓴 자기 박사 논문이에요. 거기에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놓은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마가복음이 제자들을 부정적으로 그리는데 3단계로 부정적으로 그린다는 것을 이제 무지, 오해, 배척이라는 단계로 제자들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논문으로 발표하면서 이게 이제 어떤 학계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죠. 물론 그 전부터 분위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독특해요. 이 마가복음은요, 제자들, 우리가 잘 아는 사도님들이죠. 이 사도님들은요, 교회를 세운 중요한 분들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에 봐도 알지만 교회가 세워져 오고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이고 이 사도들을 온 교회들이 존경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유명하다고 하느니 하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교회에서 유명한 존재고 존경받는 존재였다는 건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안 그렇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님, 요한 사도님 얼마나 유명하고 존경을 받았겠어요. 예수님과 같이 몸을 부비면서 같이 살았던 분이고 그 모든 기적과 그 모든 가르침에 함께 동참했던 분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분이고요. 당연히 12사도를 사람들이 흠모하고 존경했지요. 그런데 그 분위기는 당연히 지금까지도 이어지죠. 로마 카톨릭이나 뭐 그리스 정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개신교에서도 사도님들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약간 곁가지에 있던 사도였던 바울은 그거 굉장히 싸웠죠. 왜냐하면 바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예수님과 직접적인 대면이 없었죠. 예수님이 12사도 출신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이들은 본래 나랑 상관이 없다. 그리고 나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사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계속 자기를 어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건 반대로 보면요. 자기가 12사도에 대한 어떤 열등감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 보고 추천서를 쓰라는 게 말이 되냐, 우리가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당시의 사도들이나 혹은 사도들의 뒤를 이은 속사도들의 어떤 그 정통성을 이은 자들의 추천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거나 목회를 할 때 굉장히 필요했다는 거죠. 이건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목사님들 어디 청빙 받아갈 때 그 서류에 보면요. 거의 전부 다 추천인 2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추천했나를 보는 거죠. 그걸 통해서 검증을 하려는 거죠. 그게 옛날 12사도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당연히 초대교회는 사도님들을 존경했고요. 그게 당연한 분위기죠. 그리고 합당한 분위기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요. 사도님들을 우습게 보고 사도님들을 오히려 무지하고 믿음이 없는 자로 표현한다는 것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했던 초대교회의 분위기, 그 분위기에서 역행하고 있는 마가복음. 그러면서 마가복음은 오히려 사도들을 무지한 자로 계속 이렇게 그려가면서 반대로요. 거기에 있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민초들이라 그럴까요? 아주 그 밑바닥 인생들을 오히려 부각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요. 거지 바디메오라든지 길에서 예수를 쫓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혹은 어린아이들 혹은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부각이 됩니다. 반대죠.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정통성을 가진 굉장히 권위적인 어떤 교회 지도자들 급이 아니라 마가 선생님의 교회와 마가의 공동체에는 그러니까 탈권위적이죠. 권위 있는 어떤 정통성보다는 그 속에 있는 어떤 밑바닥 인생들의 그 서로 부대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끈끈하게 하나가 되는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어떤 중요한 특징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민중신학이 마가복음에서 나왔잖아요. 민중신학. 안병무 선생님이란 분이 이 민중신학을 얘기했는데 제가 다음번에 시간이 남으면 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민중신학이 마가복음에서 나온 게 그래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안에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어떤 탈권위적이고 약간 제자들을 이렇게 깎아내리면서 그 밑에 밑바닥 인생들을 더 신앙적으로 부각시키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민중신학이 결국은 여기 뭐 오클로스, 라오스 이러면서 사실은 그게 또 거의 그 구분이 없는 건데 어쨌든 마가복음이 오클로스를 선호하고 있죠. 그러나 마가복음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오클로스는 마태와 누가와 심지어 저기 요한복음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어쨌든 이 오클로스를 민중이라고 번역을 하고 결국은 이 민중을 중심으로 마가복음을 해석해서 마가복음에서 민중신학을 끄집어 왔는데 약간 넌센스죠. 잘못 읽은 거죠. 거기서는 교회 안에서의 탈권위를 정치화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민중을 예수님과 나중에는 동일화시켜요. 그러니까 몰트만이 참 훌륭하게 지적을 했어요. 몰트만이라고 독일의 그 하이델베르그의 유명한 신학자, 지금도 살아 계신 분이죠. 그 양반이
안병무 선생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데 뭐라 그러냐면 민중이 구원의 대상이어야지 구원의 주체가 되냐. 그건 이제 넌센스가 되고 모순이 되는 거죠. 안병무 선생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뭐 박종철, 이한열 죽고 그랬을 때 막 데모가 일어났죠. 그때 그걸 보면서 이 양반이 보라, 뭐 예수가 부활하고 있다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결국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결국 부정해 버려요.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이제 민중,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 제가 이거는 그냥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이 안병무 선생이 그렇다고 자기가 말하는 민중 밑바닥 인생 출신이냐면 또 그렇지 않아요. 22년생인데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나오고 해외 유학 갔다 오신 분이니까 22년생이신데 그러기는 힘들죠. 그 봤더니 있는 집이었다 그래요. 뭐 집안이 평온하진 않았다 하지만 집안은 잘 사는 집안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가난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난에 대한 어떤 낭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게 아닌가. 여하튼 이 마가복음 안에 있는 어떤 분위기는 있었어요. 탈권위적인 분위기. 사실 그것도 신학계에서는 민중신학이 우리만의 어떤 독특한 신학이다 그러지만 사실은 이게 일본의 신학자 다가와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우리나라에도 이 책 번역된 게 있는데 예수라는 사나이, 투쟁적인 예수를 그린 약간 이 사람도 그쪽 계통의 신학자예요. 일본이 신학이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이 다가와라는 신학자의 이야기가 더 원조죠. 그리고 그거를 일본은 오히려 그런 토양이 잘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학생운동 한참 80년대 70년대 하던 그 당시에 안병무 선생이 갖고 와서 적응을 시켜버리니까 우리나라에서 확 일어난 거죠. 근데 여하튼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뭔가 마가복음에 있었던 어떤 분위기를 읽은 건 맞아요. 탈권위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로부터 이탈하고 싶어하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위기를 잘못 정치적으로 읽어서 그런 나중에 모순이 되는 민중이 어떻게 예수입니까? 예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뭐라 그럽니까? 이 순환 논리의 모순이라 그럴까요? 예수를 민중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는 밥이고 뭐 이렇게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제가 80년대 대학 다닐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게 아직 남아있지만 그러나 마가복음 안에 있는 뭔가를 읽었는데 잘못 읽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게 있거든요. 스스로 열매 맺는 땅에 대한 비유가 마가복음에 나온다. 이게 제가 신약 정독에도 실었는데 저만의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거를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지만 마가복음 속에 있는 제자들에 대한 그 위상 격하 그건 분명하죠. 그리고 반대로 마태와 누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 정통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도들의 위상을 지나치게 안 깎이게 하려고 애를 썼죠. 일반적인 교회의 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을 읽던 사람들은 이런 어떤 사도적인 권위와 이런 것들을 좀 탈피했던 사람들로 볼 수 있죠. 여하튼 이런 편집 비평적인 쉽게 말해서 비교하면서 성경을 읽어갈 때 우리는 당시 저자의 숨결, 자기 공동체에게 더 예수님 이야기를 잘 전하기 위한 저자의 어떤 숨결을 우리가 보면서 마가복음 안에서는 이런 당시에 당연히 있어야 될 사도들에 대한 이 존중을 별로 개의치 않는, 아니 더 나아가서 사도들을 별로 존중하려고 하지 않는 어떤 분위기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좀 더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번 강의에서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민중신학이나 이런 얘기들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